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은 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역하다가 오늘 말씀대로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잘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정말 좋은 왕가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물론 왕으로서 한 40년 정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장수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이유가 바로 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바람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나중에 보시면 이 사울 왕의 관심은 뭐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여러분 10년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이 사울 왕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최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비참하게 사울은 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정말 사울 왕은 잘생기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정말 좋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여러분 중요하고 마지막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그러한 사람으로 사명을 초지일간 우리가 신실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여러분, 그렇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사울처럼 이렇게 여러분 처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은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현재도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순간 그 끝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억될 것인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마지막을 생각하고 또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아들들을 이 시신을 모욕합니다. 모욕하고 이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벳산 성벽에 여러분 박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다음 날 이 시체를 처리합니다. 시체를 처리할 때 보시면 그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의 머리를 베죠. 그리고 그 갑옷을 벗깁니다. 이것은 무슨 여러분 관습이냐 하면 이 전쟁의 풍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패배한 자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이처럼 어디에 못을 박아서 걸어두는 것이 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최상의 최대의 수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 패배한 자들을 향하여서 최대한 모욕과 최대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들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벳산 성벽에 못을 이들을 박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사울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울이 자초한 일이에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께 정말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사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이처럼 이러한 수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최후가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처럼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 보면 이처럼 여러분 최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고 정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장례를 정말 엄중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 장례를 치루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처럼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이처럼 잘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 왕이 처음에 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초창기에 보시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그러한 경험을 이 사람들이 한 것이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즉위했으니까 거의 40년 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40년 전에 그런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 거의 40년이 지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 왕이 죽어서 지금 벳산 성벽에 박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사울 왕을 여러분 찾아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벳산 성벽에 있는 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들을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있는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이렇게 회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서 여러분 이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회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베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그 시신을 수습하고 정중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금식하며 사울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7일 동안 애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 3일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7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7일 동안 사울을 위해서 애도하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사울을 정말로 존중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갚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울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처럼 사울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여러분 최후를 맞았지만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 그 장사를 치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잘 갚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그렇게 잘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함께 왕의 식탁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은 신실하게 그 은혜를 누구에게 갚는가?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에게 갚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정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게 200일 동안 여러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향유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향유를 붓습니까? 예수님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머비보셋을 이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가 하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의 이 은혜를 갚았을 때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은혜 갚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그러한 모습은 이처럼 사람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향해서 정중하게 그 시신을 수습하고 정중하게 그 장례를 치르고 은혜를 갚는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러한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은 뭐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처럼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이 모습,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우리가 처음 모습도 중요하지만 현재 모습,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모습,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억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남겨놓는 게 뭡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여러분 그 기억 속에 남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자야, 정말 충성된 자야, 처음과 끝이 다름이 없는 자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란 야베스 사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길란 야베스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윗에게 여러분 칭찬받지 않습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 정말 대단해요. 4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며 이처럼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은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